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생애에 30년을 사시며 그것을 잘 감당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주된 사역 3가지를 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16절부터 20절에는 그 사역을 위해서 복음 선파의 사역을 위해서 제자 4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내용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2번째와 3번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째 사역은 21절부터 22절에 등장하는 가르침. 22절 중반에 보면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역의 2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은 뭐냐면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겠죠. 그 내용은 여기 오늘 23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29절부터 여기 45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지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 3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21절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에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위.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랬죠.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후에도 귀신을 내쫓으신 후에도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일을 하길 원하지 그거 없이 권세 없이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권세가 없다. 권위가 없다. 또 자녀들을 훈육하는데 부모가 권위가 없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권위가 없다. 권세가 없다. 그러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렇게 잘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면 21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 마가복음에 여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뭘 가르쳤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같은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갑자기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끝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죠. 내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유사한
내용을 가진 걸 보면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이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산상수훈의 그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 다른 사람의 권위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강론하시는데요.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권위는 옛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권위로 이런 말씀을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나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었죠. 그럼 그들의 권위와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는 것이죠.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 이사야나 선지자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기가 막 고민을 하다가 그걸 연구해서 이거다 하고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가서 그가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약 선지자의 말이나 아니면 신약의 그 사도들의 그 말씀에 권위에 그 순복하고 따라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도 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권위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우리 하나님과 같은 것이죠. 3위 하나님이 동등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어떤 분은 열등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열등하신 성령님이 아니라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님이 다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독단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나를 믿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앞에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자신에서부터 그런 권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해 나가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나름의 주관이 있잖아요.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떤 권세 아래 있다 그래도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 그 권세나 말씀이 사람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오셔서 뭐 십자가를 지시든지, 그렇죠? 율법을 순종하시든지 할 때 자기 뜻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는 아주 강력한 권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를 몇을 두셨어요? 12를 두셨어요. 뭐 대형 교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몇 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3,000명이나 돌아와요. 외적으로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 갈릴리나 뭐 유대 남쪽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는 유럽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외적으로 볼 때 누구 일이 더 대단해 보여요? 바울 사도의 일이나 베드로 사도의 일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의 어떤 지혜나 능력, 자기의 생각으로 가져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외적으로 더 큰 놀라운 일을 그들이 행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붙들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셔서 지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 게 아니에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자신은 행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그 행하신 말씀 전파의 사역 또는 치유의 사역, 복음 선파의 사역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여기 서기관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예를 든다면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렇죠? 아니면 오늘날 예를 들어 논문을 쓴다 그러면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아무개 박사의 이 글을 인용해서 각주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그거 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인정해 주지 않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것만큼 강력한 권위가 없고,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니까 능력이 있고 강력한 거예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그러잖아요. 뭐 내 자랑하고 나 능력 있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여기 23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당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일이라 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만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다 자기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는 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심판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단의 일을 멸하러 하신 것인데요. 여기 24절에도 보면 귀신이 그와 같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 예수님의 그 귀신 내쫓는 사역이 얼마나 권세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권세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그냥 사람 하나 어떻게 끌어와서 여기 앉히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다 몰아내고 그 사람을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아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걸 알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도 알아보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들도 그 예수님의 권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라잖아요.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이 그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권위 있고 능력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내가 너에게 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어서 그 안진뱅이가 예전에 안진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앉아서 못 일어서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오는 거는 오는 거고 많은 건 많은 거고 한 사람도 그냥 말로 어떤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권위라면 우리가 별로 안 가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위를 우리 예수님처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라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 그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루,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이 그냥 자신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능력 있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려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를 통하여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권위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또 청년부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금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뜻이기에 우리가 능력 있게 이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우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권세 있게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경회에도 우리 목사님과 또 강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런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가 다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뜻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근본 성경학교와 근본 그 수련회와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일에 잘 협력함으로 협력하는 자의 받는 복이 충만하도록 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친히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